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에서 30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보죠. 첫 번째 단락은 이집트를 의지하는 유다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에게 큰 문제가 있었어요. 뭐예요? 아시리아가 팽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소멸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유다가 생각하기에 유일한 방법이 이집트의 원조를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대규모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 사절단을 보내놓고 이들이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걱정의 핵심이 뭐예요? 사절단이 이집트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길이 굉장히 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절단이 광야에서 이 어려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독사와 짐승과 어려운 그 환경이 있는데 도적들과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다 돌파하고 이집트에 잘 도착했으면 좋겠다. 도착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물을 잘 준비했고 설명을 잘해서 이집트를 설득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집트가 와서 우리를 구해줄 거야. 근데 이 사절단이 잘 가는 게 문제야. 라는 게 이 사람들의 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의 이 계획을 지지하시겠지. 하나님 제발 사절단과 함께 하셔서 이집트에 잘 도착하게 해주세요. 이집트의 바로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군대가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니네 계획이 잘못됐어. 애초에 이집트를 도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 니들은 이집트에 도움받는 건 당연하고 사절단이 잘 도착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아니야. 이집트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아이디어야. 내가 그 생각을 지지할 것 같아? 그 생각은 나로 말미암지 않았어.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어. 그 계획은 너희들의 죄를 더하는 행동이야. 그래서 이 계획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니들이 하고 있는 노력은 의미 없는 거야. 지금 6절 7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 네겝은 광야 지역으로 가는 유다 남쪽 지역인데 그 지역에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막 독사를 지나서 불뱀이 나는 위험한 곳을 지나서 막 애굽에 가기만 하면 뭐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되게 노력하고 있는 그 의미 없는 노력이야.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은 실패할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너희들의 애초의 생각과 노력, 이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에서 뭘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잘못된 태도를 더 명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이들의 잘못된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나옵니까? 선지자의 말을 막는 모습으로 8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틀 노력, 그게 아니야, 그 계획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말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지금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하나님 이걸 도와주신다고 말해야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초치지 마. 라고 선지자들의 말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선지자로부터 듣고 하나님은 그러시군요. 제가 바꿔가겠습니다. 이런 접근이 아니라 당연히 이게 맞지. 하나님도 이 의견을 지지하셔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니네 문제는 아시리아가 아니야 지금. 아시리아보다 네가 더 큰 문제를 만들어서 뭐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게 너희들의 문제야.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보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잘못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의자기 되신 하나님께서 얘들 한번 깨트려고 가야겠다. 얘들이 상황이 깨져야 생각이 깨지고 뭔가 하나님을 다시 근본적으로 찾겠구나 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 니네가. 이게 니네가 진짜 큰 문제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답을 얘기하시죠. 잠잠히 신뢰하여야. 이 구절이 진짜 중요한 구절이죠. 여러분 이 구절도 암송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히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고 잠잠히 신뢰해야 힘을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잠하지 않은 건 어떤 거예요? 막 계획을 쏟아내는 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런 계획을 쏟아내는 것을 멈추고 어떻게 해결될지는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라고 잠잠히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며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 정답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뭐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죠. 지금 당장 이들이 이 계획을 포기하면 이 은혜를 곧장 도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이 잘못된 계획을 계속 유지해서 이집트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아시리아 때문에 위기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래 그 봐 그렇게 됐잖아가 아니라 그때 너희들의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깨트리심은 제대로 만드시기 위함이니까.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서 간구할 거야. 그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너희들 가운데 가르침이 회복될 거고 풍요가 회복될 거야. 너희들이 그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뜻을 안 따라하고 이집트를 믿었다가 이 지경이 됐구나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 이집트를 뛰겠다가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맞았던 거구나. 내가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찾아야겠다라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 가운데 가르침을 회복시키고 풍요를 회복시킬 거야. 그땐 네가 주님의 뜻을 따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이루실 거야 라고 희망의 메시지도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거에 연결돼서 네 번째 단락,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분노의 임재를 얘기해요. 그렇죠?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아시리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뭔데 유다를 건드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게 분노하며 임재하시면 유다는 기뻐하면서 찬양할 것이고 아시리아는 낙담하게 되는 게 온다. 지금 이집트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곧장 은혜로 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너희가 계속 너희들의 계획을 고집하면 너희들이 깨지는 과정을 겪을 거지만 그래도 은혜로 갈 수 있어. 그때라도 이것을 생각해 라는 이야기로 30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계획에 대한 집착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 본문에 대해서는 좀 설교적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당시 유다는 왜 그렇게 이집트가 할 거야 뭐 이렇게 집착했을까요? 불안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라는 계획이 세워지잖아요. 그 계획을 위로 삼아 마음의 안심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자꾸 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빨리 계획을 세워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빨리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에 애착을 갖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근데 빨리 계획을 세운 이유가 불안 때문이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하는 이유가 불안 때문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계획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어. 계획은 안 나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날 돌본다고 하셨어. 그럼 괜찮을 거야. 나는 그 잠잠한 신뢰. 우리가 때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획으로 여러분들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걸 알려주시면, 계획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대로 할게요. 빨리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것도 안 보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돕는다고 하셨사오니 제가 그 말씀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 불안을 잠재우는 것. 이 영적인 연습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보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시선에서 자기를 보고 있어요? 아시리아라는 위기의 시선에서 나를 보고 있죠. 이런 위기가 생겼어. 큰일 났잖아. 이게 우선순위 1번이에요. 이걸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그게 필요하지. 이쪽으로 생각이 가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안타까이 여기시고 돌보자가 하는 마음으로 계셔? 그럼 해결이 되겠네. 하나님께서 나를 깨트려야겠네라고 하겠네? 했어? 그럼 지금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당한 어려움의 시선에 나를 1차적으로 해석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생각에서 우리 1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있는 소망. 계속 이사야서가 반복되는 거죠. 계속 이것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내가 뭔가 잘못하고 고집스럽게 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돼버렸어. 아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일하신다고 계속 얘기하시죠. 이 항상 있는 소망. 오늘부터 바꾸면 돼요. 지금부터 믿으면 돼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가 생각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이 계획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도 당연히 이 계획을 지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생각을 다르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죠? 이런 식의.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고 네 힘으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이집트의 사신을 잘 도착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이 시각의 차이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제가 내가 그린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내 이 큰 그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림을 내가 배워가겠습니다. 내가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시고 나에게 일하소서. 이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30장 내용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